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여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통일을 정말 염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며 갈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통일이 되면 불안할 수 있다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단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한반도가 금방이라도 통일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74년이 흐른 뒤에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이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소수만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재건할 때 많은 우여곡절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중간에 멈췄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큰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며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고 금은 보아도 놓을 수 없는 초라한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재촉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을 완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또한 각 시대 때마다 임하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며 저 바벨론 땅, 지금은 바사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돌아온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대했지만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입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얕보던 그 강대국들이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너희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만약 여호와가 계시면 너희를 구원할 것 아니냐? 라고 조롱했던 그 이야기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묻는 거죠. 물론 이 말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더불어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빨리 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갈망이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 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곧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기 앞서 나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약 400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분들은 과연 예수님 오시겠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과연 약속을 지키실까? 나 때 과연 오실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방을 다녀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이 대강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아침 일찍 또 샤워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요단강에 몸을 담갔어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늘 바뀌는데 9월 혹은 10월입니다. 새해를 이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새해가 되기 전에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의 묵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몸을 담그면서 그동안에 내 죄가 이 강물에 씻겨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몸을 담그고, 다시금 강에서 올라오면서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라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품을 받기 위해, 또 자신들의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기 위해 요단강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 몸을 담그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로서는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몸을 씻는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라, 거짓 없이 살아라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너의 유익의 도구나 수단으로 보거나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오실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라고 그 제자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어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방금 언급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맹인,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사람, 세리, 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 보통 사람들이 접촉하길 꺼려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에게 다가오면 그를 부정하다 여기며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들을 애써 찾아가십니다. 애써 그들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편견 없이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힘없는 어린아이인지 혹은 노인인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권력이 큰지 아니면 권력이 없는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한지 아픈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이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의 자세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 눈이 범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보면 안 되겠구나. 악한 무엇인가를 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보면 눈을 떼어버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궁금했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것이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예요. 이 말씀 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맥락에서 보면 눈이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은 눈으로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백화점을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끄럽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리인데 사장이나 회장이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그 눈빛을 경험하는 그 대리.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눈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얼마 전에 향남교회를 섬기시는 정갑신 목사님께서 쓰신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오늘 설교의 맥락이 맞는 일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지으셨고 그를 사람이라 부르셨다. 본래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부르실 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만 본래의 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교만을 떠는 자신이 실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일 뿐임을, 절망하며 무기력해 보이는 자신이 실은 한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낮춰보는 그가 실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임을, 나를 주눅들게 하면서 대단해 보이는 그가 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자유롭고 부요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의 눈, 또 사람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눈을 깨끗이 다시금 씻을 수 있을까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비유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표백하는 잿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표백하는 잿물. 혹시 하얀 와이셔츠를 빨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 제가 입는 모든 와이셔츠는 다 제 담당이에요. 제가 빨고 제가 다리고, 그래서 와이셔츠 전문가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계절이 바뀌면 반팔 와이셔츠든 긴팔 와이셔츠든 하나를 장롱 속에 넣어놔요. 물론 입던 걸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빤 다음에 장롱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뀐 다음에 다시 꺼내죠. 그런데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던가요? 아니요. 누렇게 때가 낍니다. 네, 누렇게 때가 꼈을 때 그냥 일반 세제로 빨면 다시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맞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일반 세제로 빨면 그 누런 때가 지워지지 않아요. 물론 크린토피아에 맡기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빨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냥 안 지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지워지느냐? 어떻게 누런 때가 사라지느냐? 표백제에 물을 풀어서, 그러니까 물에 표백제를 풀어서 담가 놓기만 하면 돼요. 과산화수소라고 있거든요. 이 과산화수소 혹은 표백제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그냥 그 물에 누런 와이셔츠를 담가만 놔도 비비거나 빨지 않아도 돼요.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저절로 깨끗하게 됩니다. 자주 해봐서 알아요. 마찬가지로 말라기 3장 2절에서 주님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풍덩 빠질 때 우리의 얼룩진 마음, 우리의 더러워진 그 눈마저도 깨끗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3장 2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닫는 분들이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핸드폰에 내 시선이 빼앗긴 분들이 계시고, 당장 예배 끝나고 어디에서 밥 먹을까 고민하며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픈 마음뿐만 아니라 얼룩진 때가 낀 내 눈을, 내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사랑의 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가장 먼저는 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1부 때, 2부 때 참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사회에서는 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늘 자신들에게 또 회사에, 기업에 어떤 유익이 될까 도구로만 나를 바라보며, 가족들마저도 성적으로 또 내 연봉으로 나를 판단하고 바라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눈빛을 경험하며 또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다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가족이 계시면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저 도구로서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바라보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며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일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